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이번 주말에 추위, 그리고 눈, 비로 인해서 얼마나 아, 고생들이 많으셨나요? 네. 대부분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온라인으로 성전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험이고 특별히 애틀란타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우리 10일 이 강의 중에서 벌써 반환점을 돌았고요. 네,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이제 사람들의 이 최대의 이 궁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이 죽음 너머의 이야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어도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첫째, 우리 샤머니즘적인 죽음 너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건 이제 한국 무속, 그 민속신앙의 이 죽음 너머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많이 보셨죠? 예. 그러면 딱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까만 도포를 입은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자. 그럽니다. 어디 가자는 얘기입니까? 네. 염라대왕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어, 누구 보러 가자고 그랬냐면 그 육체는 죽어 있지만은 그 육체 속에서 있는 영혼을 끌고 가겠다라는 말이에요. 가자. 네. 그래서 연나대왕 앞에 그 죽은 영혼이 올라가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너 착한 일 많이 했구나. 너 극락으로 가라. 너 아주 나쁜 짓 많이 했네. 지옥으로 떨어져라. 뭐 이런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샤머니즘의 민속 신앙인데, 때로 이제 가자. 그래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뭐 처녀가 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나 안 간다. 그래. 그럼 나대에게 연락합니다. 얘 안 간다는데요. 그러면은 걔 굉장히 억울해. 그러니까 냅둬. 그래서 그 영혼이 떠돌아다녀. 그러다가 비가 으슬으슬 오는 날에는 기분 나쁘게 이제 아, 처녀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귀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들 몸에도 들어가. 그러면 아파.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느냐? 무당 불러가지고 구태야 돼요. 왜? 이 귀신의 영혼을 달래줘야 돼. 이 진혼굿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달래움 받으면 이제 억울함이 사라졌어. 그래서 염라대왕으로 이제 그때서 간다. 막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게 이제 죽음 너머의 샤머니즘 한국 무속 신앙이죠. 자, 그다음에 유교의 그 신앙을 보면은요,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공자의 가르침인데, 에, 하나 이제 또 이렇게 종교적인 냄새를 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유교하면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들 합니까? 이 제삿날 이 후손들이 잘 제물을 차려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와가지고 그 그 제사밥을 먹고 간다. 예. 그러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지만 영혼은 떠들어 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삿날에 그 영혼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천주교의 연옥 사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구원과 멸망이 확실치 않은 중간 공간에 이제 있는 것이 연옥, 이레퍼라고 하는 연옥인데 여기서 이 후손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중간 정거장에서 천국으로도 가고 천당으로도 가고 지옥으로도 떨어지는 그러한 거예요. 천주교는 이것을 지금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연옥으로 일단 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죽음 너머에 또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잘해야 된다.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 중세 암흑기 때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면제권까지 팔았어요. 하늘 가는 티켓까지 팔았죠. 이게 이제 죽음 너머의 천주교 사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부 기독교, 제가 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의 영혼불멸 사상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죽는 즉시 천국으로 영혼은 빠져 올라간다. 그리고 아,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하고 죄를 많이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이제 멸망받는 사람들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지글지글 탄다는 거예요. 끝도 없는 불에다가 하나님께서 태우신다. 자, 이게 이제 죽음 너머의 일부 기독교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자, 이 죽음 너머 이야기들의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아, 네 죽음 너머의 이야기 아주 가장 보편화된 거죠. 이 중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 첫째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는 사상이에요. 예.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하고 영혼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로 떨어질 수 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예. 자, 두 번째로는 몸은 썩어 사라지지만 이렇게 분리된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영원히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염라대왕 얘기도 그렇죠. 극락에 가서 영원히 예, 아주 즐거움을 느끼며 살든지 지옥에 떨어져서 예, 고통을 계속 당하든지 영혼은 안 죽어 몸은 죽지만 요게 영혼불멸사상입니다. 예, 이게 두 가지의 큰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어떤 무슨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너머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는가? 우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죽음의 이야기를 잘 하려면 인간의 본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진실을 알려면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면 그것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공식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게 말이죠. 공식화 해볼까요? 흙 플러스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요게 사람 창조 공식이죠. 여러분, 흙은 아파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넣었다 할 때는 느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흡, 살 수 있는 기운입니다.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요거 영혼이 아니라 요게 생기라는 거예요.
예, 살 수 있는 그냥 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만 생명이 돼. 생명이라는 말이 정말 아주 그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죠? 생명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living soul이랑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nephesh라는 말은 이거는 전인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nephesh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생명, 목숨 이런 뜻이죠. 자,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예. 몸과 호흡이 함께 만나야만 전형적인 사람의 형태를 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바꿔서 이렇게 빼볼까요? 생령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생기, 호흡을 제해버리면은 뭐가 남는가?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흙만 남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확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상태입니다. 사람에서 숨 넘어갔다. 예. 숨 넘어갔다라는 건 죽은 거예요. 예. 죽으면 뭐가 남느냐? 예. 흙만 남아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하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흙으로 가리라 그랬고 우리나라도 말이죠. 참 성경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거든. 어디로 돌아가셨냐?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갔다. 됐지? 끝입니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을 대입시켜 봤습니다. 전구따마 있죠? 전구따마에 전기가 들어오면 빛이 발생합니다. 여기 이제 흙이 전구예요. 생기가 전기예요. 생명이 빛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편할 겁니다. 자, 전구담에 빛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전구담화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꽂아. 그러면 빛이 들어와. 근데 여기서 전기를 코드를 빼면 빛은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disappear.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딴 데 가서 막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뭐만 남아? 전구땀만 남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네. 빛에서 전기가 빠져나가면 전구만 남듯이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저 흙만 남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 것, 영혼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됐지. 예. 자, 이 몸은 말이죠. 흙으로 흙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게 맞아.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보면 말이죠. 흙하고 사람, 이 신체하고의 이 원소, 있는 이 구성 요소를 연구해 보았더니 똑같아.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칼슘, 칼 이런 것들이 흙에도 들어있고 사람에게도 들어있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한 줌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적이죠. 네. 됐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뭐 그거 다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려요. 백몇 가지 됐는데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표적인 것만 성경적으로 말씀드려보죠. 욥기서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게 죽은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다윗은 시편에서 사망을 아주 잠하고 니콜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해요.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아주 사망을 잠이라고 그냥 붙여버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누가 잡니까? 일반적 슬립이 아니라 죽었던 성도들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반이 돌로 순교할 때 그때 죽으면서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죠.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간 그 장면들을 다 500여 형제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사라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예수님도 죽음을 정의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아니, 잠든 게 아니고요.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냐,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나,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예.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해하니까 내가 얘기한 거 나사로가 슬립한 게 아니고 death 죽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잠으로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 잘 알아야 죽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첫째는 왜 사람을 잠으로 죽음으로 표현해요? 잠과 죽음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는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잠들면 몰라요. 도둑놈이 언제 옵니까? 밤에 와요. 왜 밤에 오지요? 다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와서 훔쳐가려고.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다는 것이에요. 잠을 죽음으로 표현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이죠. 염라대왕 민속신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교라든지 그다음에 기독교 일부적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에 가서 막 즐거워. 지옥에 가서 막 뜨거워. 여러분, 그건 아는 거잖아요. 무의식이 아니잖아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게 잠하고 죽음하고 같은 점이야. 이런 얘기죠. 자, 실제적으로 성경을 볼까요? 전도서 9장 5절 6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 전도서 9장 성경이에요. 자,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여러분, 호흡, 생기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도모라는 말은 뭐냐면은 플랜, 계획이란 뜻이죠. 그 계획이 생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영혼은 하늘에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랬어요. 소멸되는 거예요. 생각이 소멸되는 거예요. 몸도 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기운이 끊어진 지 그가 어디 있느냐? 욥기 14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긴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 생기를 거두면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간다. That's it. 끝.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잠이라 표현한 거죠. 자, 두 번째. 죽음을 왜 잠으로 표현했느냐? 사람이 잠들면 언젠가는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도 틀림없이 성경에서는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저녁에 피곤하고 막 그러면은 빨리 자고 싶죠? 근데 만약에 아침에 못 일어난다면 자려고 그러겠어요? 죽어도 안 자려고 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면 빨리 자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그때로 대치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됐짓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예, 그 말은 영혼이 살아서 바로 하늘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죽어. 죽은 다음에는 다시 부활시키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라. 여기도 또 잠이 나오네요.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겠다. 예. 마지막 나팔에 그 잠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었죠?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일어난다. 먼저 일어나. 이거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네.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영혼이 바로 하늘에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몸이 일어나는데 그때 생각도 같이 전인적인 인간이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사람이 그때 다시 리크레이션 재창조되듯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무덤 속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야. 천국에서가 아니고 지옥에서가 아니고 말이죠. 거기서는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있어. 그럴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의식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게 부활이야.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네. 생명의 부활이 있고 멸망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이 됩니까? 근데 일부 기독교에서, 대부분 기독교에서, 많은 교회에서 왜 목회자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백성들에게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또 강조해. 그러면서 또 안 죽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다음 성경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몸은 죽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거야. 자꾸 얘기하는데 영혼은 안 죽어. 어디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야,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영혼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순교자 틴데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명했던 부활의 논증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부활에 두고 있으니 이교 철학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만약에 영혼이 즉시 하늘에 간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Tell me story. 내게 말해 주시오. 도대체 부활이 있을 까닭이 어디 있을까? 부활과 영원 불멸을 동시에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모순이에요, 모순. 예. 창모자 방패순자.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다 뚫습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다 막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중국에서 창하고 칼을 팔면서 칼하고 이 방패를 팔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모순이다 이게야. 창 모자 방패 순자 모순. 앞뒤가 안 맞아.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이 모순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 여기까지 그냥 있어. 예. 다윗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간 거 아니야. 보세요.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다윗이 말이죠, 예, 멸망받아서 지옥에 갔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은 몸이 죽을 때 소멸되며 하나님께서는 이후 몸과 함께 부활시킨다. 이게 성서적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도대체 언제 어떻게 영혼불멸 사상이 시작되었을까? 그게 심지어는 말이죠. 이 교회 안팎까지 파고들었을까? 예. 완전히 사단의 이 농간인데요. 이거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자, 이 최초의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아. 임의로 먹되 이 나무의 과일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꼭 죽어. 그러니까 명심해. 그랬는데요. 사단이 뱀으로 다 이렇게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와에게 꼬시는데 뭐라고 꼬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자,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사단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결코 안 죽는다. 여기서는 정령 죽으리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No. 그럼 누가 거짓말?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요? 사단이 맞는데요? 하와, 아담 바로 안 죽었잖아요. 바로 안 죽었지. 근데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누가 맞아? 하나님 맞았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안 죽는 거. 예, 그거는요. 이미 죽은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딱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죠? 그거는 살아있는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 우리 주사는 꽃꽂이 잘하는데 꽃꽂이 그 꽃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예.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할 수 없죠. 근데 그건 죽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라져 나왔어요. 지나면 시들어서 예, 죽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선풍기 예, 막 돌아가죠. 전기 뽑아보세요. 팍 씁니까? 돌아가는 기운에 어느 정도 돌다가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체를 너무 잘 만드셔서 예, 죄를 져서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어도 그 생명의 여운이 아담은 900년을 갔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한 100여 년 사는 거죠. 자,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맞았어요. 사단이 틀렸어요. 예. 자, 근데 사단이라는 놈은 보통 놈이 아니에요. 지가 하고, 아이고, 죽었네. 아담 하와가 이제 장사 지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No! 사단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 죽은 건 육체가 죽은 거야. 영혼은 안 죽었다. 영혼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거짓말 친 거죠.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는 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의 왕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합리화시킨 거예요. 거짓을 합리화시킨 게 바로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안 죽는 거야. 영혼이 몸만 죽은 거지. 영혼은 지금 하늘에 가 있다고, 지옥에 가서 타고 있다고. 그건 사단이 가리키는 것 같다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잘못 가리켜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말이죠. 민중에까지 들어가서 이집트 사람들은 완전히 그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는 영혼불멸 사상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사상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말이죠.
미라 있잖아요, 미라. 이집트 사람들 왜 미라 만드는지 아세요? 미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영혼불멸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떠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영혼이 언젠가는 그 몸으로 돌아온대요. 자, 그러니까 몸이 잘 보존돼 있으면은 정확하게 제 주소를 찾아서 들어오는데 몸이 망가지고 완전히 흩어지면은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든지 그 에집트 왕이라든지 이 아주 고관 대작들은 몸을 예,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은 예, 내 몸 썩지 않게 만들어라. 그래서 미라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불멸 사상 때문이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예, 바로 이 페르시아의 그 그리스 그리스 헬라의 철학으로서 정립이 됩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걸 철학으로 정립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을 만들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고 철학적으로 정립을 해놨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그래서 말이지 이게 이제 사단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독배를 마시면서 내 영혼이 이제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난다. 아, 그러면서 이 죽음을 예찬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로만 캐토릭에 의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히랍 철학하고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짬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영혼불명 사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다 같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구만 안 죽어요? 하나님만 안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예, 사람 안 죽는다고 해요. 영혼은 안 죽는다. 영혼이 진짜 사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예. 여러분, 육체만 죽는다? 영혼은 안 죽는다? 그 인격이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만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영혼불멸 사상을 가르치고,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그 사단의 가르침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정령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예. 야, 이거 무서운 교리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영혼불멸 사상 가리켜, 마귀 사상 가리킵니다. 이거 개혁해야 돼요. 부활 사상, 진짜 부활 사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을 전제로 한 부활 사상은, 예, 그건 완전히 사단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영혼불멸 사상을 근절시키고 여기서부터 헤어나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이 영혼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다 기만시켜. 그걸 강신술이라고 그래요. 이- 그 마술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눈속임이지만은요, 이런 영적인 영혼에 대한 이 거짓 사상, 막 귀신 사상, 막 이런 사상이 다 영혼불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 나중에 사단에게 다 꼬박 다 속아남아서 다 타락하고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불멸 이 사상 문제가요. 이거 정립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자, 결론 짓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nothing.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고 보면 딱 맞아요. 네. 하늘에 바로 안 올라갑니다. 지옥에 바로 안 떨어집니다. 네. 죽으면 무시.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몸과 이 마음과 함께 전인적인 것이 하늘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제가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예, 나중에 공부하시죠. 예,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기가 있어요. 천년이 지나면 죽은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불이 내려서 그들을 영원히 멸절하는 그때의 불이 바로 지옥의 불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불이 지금도 지글지글 타가지고 영혼들이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 계속 탄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거 한 시간 가지고 다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옥 얘기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이거 말고 딴 거 바꿨어요. 여러분, 간단하게만 얘기하죠. 제가 40분까지 마칠 건데요. 네, 여러분, 영혼 지옥설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도 안 맞고 사랑에도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100살을 살고 죽었다고 봅시다. 제가 죄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죄만 졌다. 그럼 몇 년 죄진 겁니까? 100년 죄진 거예요. 근데 100년 죄진 저를 갖다가 하나님이 지옥에다가 집어넣고 죽이지도 않고 영원토록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수억만 년을 끝도 없는 시간을 계속 태운다.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게 공정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담 시대에 그때 악인들 노아 시대에 악인들 많이 죽었죠. 그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계속 영원히 타고 지금 2000년 6000년이 지난 때 죽은 사람 악인들이 죽었어. 그 사람은 6000년을 제한합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정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영원히 타는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타는 지옥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세요. 이거는 시간을 많이 두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히 타는 지옥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영영이 그 다음에 뭐 그 꺼지지 않는 불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짓말한 거냐? 그거에 대한 예, 원어적인 것을 공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은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영원히 사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적 영원성을 이야기하지만 제한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적용할 때 그 아이오니오스는 말이죠. 그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은 누구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영영한 불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시절에 그때 형벌 받았는데 그때 멸망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불이 영원히 탄다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도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가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지금 불 안 탔어요. 지금 다 사해바다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끝났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하게 불이 타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영영한 불의 심판을 받아 죄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의 이 엄청난 오류를 정말 개탄스럽게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러한 사상들이 물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논리를 지지하고 결국 속아 넘어가서 사단에 의하여 다 멸망을 당할 불쌍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 잘못 깨달은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옳게 성경적으로 깨달아 참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